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구약 1페이지를 펴시면 처음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목소리 내어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성경의 제일 첫 말씀인 창세기를 이제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성경 안에 어떤 보물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숨어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의 양분을 얻어 뿌리가 깊어지고 더 많은 열매들을 낼 수 있는 튼튼하고 또 장성한 신앙들로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에 사로잡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의 표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청년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맞게 이번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21년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100년을 한 세기로 두지요. 그래서 뭐 19세기, 20세기 이런 식으로 세고 2001년부터 우리가 21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된 것은 실제로 1901년이 아니라 1914년이었다. 왜냐하면은 1900년과 1901년 사이에는 사람들의 생활에 전혀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지만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는 방식이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큰 변화는 실제적으로 20세기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똑같이 21세기 역시 2000년이나 2001년이나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정말 극도로 변화시킨 우리 사는 모습을 정말 크게 변화시킨 그 변화를 많은 역사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인간의 삶을 180도로 바꿔놨다. 정말 크게 변화시켰다. 그 이전과 그 이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바뀔 정도로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21세기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21년 오늘은 그냥 한 해를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21세기 혹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첫 시작으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지요, 창세기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별로 많이 읽어보지 못한 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를 공부하면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왠지 많이 읽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험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영어로 따지자면 동사, 수학으로 따지면 집합, 이런 것들 제일 처음 나오지만 그래서 책을 피면 제일 많이 받기에 그걸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창세기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일 처음 나온다는 건 알지만 의외로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더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는 제일 잘할 수 있지만 믿고 있을까? 믿기는 제일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만 제일 못 믿겠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을 여는 첫 시작이고 첫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관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성경이라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그 첫 관문을 우리가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첫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은혜의 공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넓은 터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가득 들어가 있을 건데 우리가 그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가려면 바로 이 첫 시작인 관문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이 성경 안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말씀 뿌리 끝까지 속까지 믿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너무도 잘 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태초에입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고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태초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로서의 의미가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 자,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태초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태초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태초라고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태초는 각각 의미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자, 하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즉 서로 간의 단어상의 의미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기를 말하는, 같은 태초라고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되어 있을 뿐이지 서로가 의미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두 태초 중에, 그러니까 태초란 말은 시작한다, 모든 것이 시작될 쯤, NIV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떤 것이 시작할 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시작할 때인데 그럼 시기상으로 말하자면 어느 게 더 먼저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왠지 느낌상 처음 나오는 성경이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반대입니다.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가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나오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시작한 시점, 즉 이 세상, 이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예요. 자, 이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 모든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 즉 우주의 시작, 또 이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들의 시작을 말하는 시점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는 무엇이냐?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 즉 하나님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점, 즉 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점의 태초가 당연히 세상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매우 큰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시작하셨다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세상을 만들 계획과 준비를 그 이전에 다 마치셨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뿅! 아무 생각도 의도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흔히 말하는 우주의 빅뱅이라고 하죠. 갑자기 뭐가 뻥 터져갖고 이 우주가 갑자기 생겨난 전혀 의도하지도 않은 무슨 사고처럼 액시던트라고 하죠. 갑자기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뭐가 뻥 터져가지고 생겨난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섭리를 통해 그걸 만드셨다, 계획하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태초라는 말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보다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세상을 만들 준비를 미리 하신 다음에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즉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셨고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많은 생각과 고민과 계획을 가지셨고 그걸 통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피조물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어떻게 쭉쭉쭉 돼가지고 이게 우연을 겹쳐서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창조해내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저 피조물, 특히 인간과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들을 위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시점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연인들끼리 사귀게 되면 그러죠.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일째 되면 뭐 100일 됐다. 뭐 또 200일 됐다. 300일 됐다. 막 서로 시작한 그 시점을 큰 의미를 두고 숫자를 카운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의 관계를 시작하시는 첫 하루인 거예요. 첫 시작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입니다. 자,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신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자꾸 연구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일종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신 과학적인 근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경책을 주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네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게 배워라. 알아라. 지식적으로 그걸 알아라. 증명해라.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 강한 어떤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다 보면 성경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how가 아니라 who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셨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설명이 돼 하면서 이걸 자꾸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드셨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걸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는 그 부분 중심되는 이야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해 소개해 주시고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40년이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그걸 통해 먹고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어인데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게 뭐지? 이 뜻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웃긴 이름이죠. 왜 그러냐? 그 만나를 본 사람들 중에 그 만나가 뭔지,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물어보다가 그게 이름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다 일어나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얀 가루가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서로 이게 뭐야 물어보다 보니까 그 만나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냥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얀 가루,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그 하얀 가루를 만나라고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만나가 그럼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게 뭔지, 성분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어떤 과학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건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믿는 거죠.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누구냐? 누구시냐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 좋은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모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이 세상, 이 우주 만들려면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와보니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니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지만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인정했던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뭘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주셨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뭐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허물도 많고 얼마나 모르는 것도 많고 얼마나 인성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은 게 나라는 걸 세상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 못 받는 그런 모든 조건들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근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상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나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난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실 정도로 선물로 주실 정도로 값없이 사랑해 주신 존재. 그렇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구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는 것에서부터 질서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즉 미리 어떤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우연히 그냥 던져놔 버린 것들이 갑자기 뭐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질서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뭐 퍼즐을 맞춰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0개짜리 퍼즐이면요, 100개의 그 피스를 놓고 그냥 하늘에서 훅 던졌는데 지가 알아서 땅에 떨어지면서 자리에 맞게 탁탁탁 들어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뭐 몇천억 분의 1도 안 되겠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질서가 점점 없어지게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버리게 될 확률이 많은 것이지, 스스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뭐 몇천억 분의 1도 안 돼요. 몇 조 분의 1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레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고 조각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졌는데 지들이 맞게 그 모양이 탁탁탁 맞춰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즉 세상은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미리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건 요렇게 미리 생각하신 대로 질서 있게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뭐 진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우연이잖아요, 우연. 그냥 이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무슨 사고로 갑자기 정말 몇 억 분의 1의 확률로 갑자기 더 고등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고등한 존재로 갑자기 막 그냥 단계를 막 뛰어넘으면서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뭔가를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적재적소에 붙여 넣으시고 그걸 환경을 잘 조성을 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꾸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이 우주 공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그런 창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확률이 연속이 돼가지고 그냥 우연히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다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요, 고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사람 앞에 무서운 얘기지만, 야, 이거 너 실수로 태어났어. 너 낳으려고 계획도 없었어.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없어요. 태어난 이유가 없는데 만들어진 존재?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존재들이에요. 부모는 실수로 낳았다라고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떠들지 몰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 그 생명조차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철학자나 또 많은 세상의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나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사람을 돈보다 더 낮게 취급하는,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몇백만 명씩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여버리는 그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망진창,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해지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들이 오히려 인류 역사에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요, 세상이 오히려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고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모습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세상에 벌어지는 그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또한 나 역시 나도 존중해야 되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 스스로를 그냥 없인 여기는 그 자체도 문제고 나만 존중해도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진짜 존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도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느냐? 그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가 과학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그건 과학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현대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질문이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냐? 눈에 보여줘봐라. 하나님 계시면 나타내줘봐라. 내가 보면 믿겠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절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한계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의 능력,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100%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은요,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감각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성경책이 파란색이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왜냐? 이 물질이 가진 색깔 중에 빛을 반사시켜서 가시광선 중에 특별히 파란색만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 성경책 그 겉표지가 파란색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 이 물질이 가진 그 색깔은 파란색이 아닌 색깔들만 여기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파란색은 이 색깔 파란색만은 이 물질이 반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눈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진짜 색깔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연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면 믿겠다. 내가 보면 이해하겠다. 보면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는 평생을 둬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들어가는 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첫 관문에서부터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저 안에는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지혜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의 그 넓은 세상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데 우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무수히 좋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실을 인정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경이 말하는 귀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이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첫걸음을 우리에게 띠라고 우리에게 이 첫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성경 속의 세계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을 우리 귀한 청년들 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저들의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저들 눈에 활짝 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믿음으로 걷는 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입생이 함께 청년의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신입생 환영회가 1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셀장님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여청 성경 통독 모임이 개설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분은 셀장님 통해 신청 바랍니다.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매일 밤 10시 각자의 방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셀장님께 신청 바랍니다. 2021년 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 잘 확인해 주시고 올 한 해 셀 내에서 그리고 여청 안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셨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고 이 귀한 정체성을 확신하는 모든 우리 여호수아 청년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